이제 비트겐슈타인이나 데카르트나 그 논제 출발점은 이제 똑같습니다. 말할 수 없는 거, 그게 존재하고, 근데 이제 말할 수 없는 것으로 우리가 넘어가기 위해서는 일단 말할 수 있는 거, 다시 말하면 이제 자연과학,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출발점으로 해서 넘어가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럼 말할 수 없는 게 뭐냐? 그건 이제 윤리, 또 예술, 종교, 이런 어떤 형사학적인 사실들이고, 자, 이거는 세계 내에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말할 수 없어요. 세계 내에는 이제 약간 상대적인 가치만 있을 뿐이기 때문에 절대적인 것들은 존재할 수 없죠. 그러니까 우리가 신에 대해서 아무리 이야기하고 뭐 예술에 대해서 아무리 이야기한다고 하더라도 정답이 없어요. 저도 이제 뭐 철학하는 지 거의 30년 넘어가지만 철학이 뭐냐 물어보면 항상 그 말 머뭇거림이 생겨요. 말을 못 해요. 명확하게. 왜냐하면 이제 그렇게 나타낼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예술도 마찬가지고 종교도 마찬가지고 이제 모든 형이상학적인 명제들은 다 말 머뭇거림이 생겨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걸 말로 하려고 하기 때문에 버벅거리는 것들이죠. 그런데 이제 비트겐슈타인의 전략은 말할 수 있는 것들을 명확하게 그 경계를 지어놓게 되면 이제 말하지 않더라도 말할 수 있는 것과는 여기까지가 바운더리니까 그 이상은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그게 존재하고 그게 어떻게 이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지난 시간에 이제 172페이지 그 윤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윤리학의 명제 172페이지 보시면 이제 논고에서는 이제 명제들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있는데 그 명제들 속에서도 유의미한 명제가 있고 무의미한 명제들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 윤리학의 명제들은 위에 세 번째를 보시면 무의미한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의미다라고 하는 말은 TF로 나눌 수 있다는 거예요. 참인지 거짓인지를 나눌 수 있으면 그게 의미가 있는 것이고 참과 거짓을 떠나 있으면 참과 거짓으로 나눌 수 없으면 그것은 무의미한 것이죠. 근데 이제 이것은 헛소리나 엉터리가 아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윤리학의 명제, 여기서 이제 윤리라고 하는 명제는 이제 뭐 예술도 되고 종교도 되고 다 포함되는 것들인데 이것은 이제 참과 거짓으로 나눌 수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까도 이제 아까 신영근 선생님 얘기했던 것처럼 이제 지고선이라고 얘기할 때 이 사람이 생각하는 지고선 뭐 청와대 들어가는 것이고 저 사람이 생각하는 청와대 안 들어가는 거란 말이에요. 자, 이거는 청와대가 들어가는 게 참인지 안 들어가는 게 거짓인지 우리가 나눌 수 없는 것이죠. 이건 이제 시대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우리가 이제 평가를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그 윤리학의 명제들은 세계 내에 존재할 수가 없어요. 세계 내에 존재하는 건 상대적으로만 존재하는 것이고 명제들은 이거를 표현할 수가 없어요. 왜? 이거는 보다 높은 것이기 때문에 명제로 표현할 수 있는 2 곱하기 2는 4다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저차적인 것이 아니기 때문에 모든 높은 것들, 보다 높은 것으로서의 윤리적 명제들은 표현될 수 없고 그래서 이 세계 내에 존재할 수 없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걸 이제 6.42일에서는 선험적이다 또는 이제 초월적이다라고 하는 이제 표현을 했었죠. 이제 경험에 앞서 있다. 그다음에 이제 이 세계에서 없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이제 초월적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밑에서 네 번째 줄, 세 번째 줄 보시면 이제 보다 높은 것이 무엇인가라고 할 때 이제 옳음이나 좋음, 또 당위성, 의지, 뭐 선악, 뭐 이런 개념들이 다 이제 보다 높은 것인데, 자 이것은 명제로 표현될 수 없다. 다시 말하면 참과 거짓으로 나눌 수 없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들이죠. 왜 세계 내에 존재할 수 없는가? 173페이지 US 두 번째 줄 보시면 세계는 사실들의 총체예요. 근데 윤리적 명제들은 사실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참이나 true나 false라고 하는 그 참과 거짓으로 된 것들은 사실들인데 그 사실들의 윤리라고 하는 것이 포함이 안 되기 때문에 세계 내에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비트겐슈타인이 처음에 우리가 첫 시간에 배웠던 것은 세계는 사실들의 총체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사실들만이 이 세계를 구성하는 건데 그 사실들의 윤리적인 명제들은 들어가지 않는다. 그래서 세계 내에 있는 것이 아니고 세계 밖에 있는 것들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세계라고 하는 것이 이제 어떻게 존재하는가 이거를 우리가 세계를 그냥 받아들여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위에서 셋, 네 번째 줄 보면 세계는 나의 의지로부터 독립적이고 우리가 원하는 일이 일어난다고 하더라도 이는 운명의 은총에 불과하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세계는 그 세계가 어떤 세계인지 모르겠지만 우리의 의지로 우리의 의지와는 무관하게 존재하는 세계라는 거죠. 뭐 가장 대표적인 예가 여러분들이 부모님 바꿀 수가 없어요. 아무리 내가 부모님을 사랑하고 뭐
또 싫어하고 뭐 이렇더라도 내가 부모님 바꿀 수 없죠. 왜냐하면 나한테 그냥 디폴트 값으로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세계도 마찬가지죠. 지금 뭐 수많은 가상 세계, 다원적인 세계가 있다고 하더라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는 나와 무관하게, 나의 의지와는 무관하게 이미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 그래서 이걸 이제 비트겐슈타인은 6.374에서 운명의 은총이라고 이야기하죠. 운명이라는 거죠. 세계가 이렇게 주어진 것들은. 자, 이런 의미에서 이제 세계라고 하는 것은 우연적인 것이다라고 하는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가치들은 비우연적인 것이다. 왜냐하면 이제 가치들은 필연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세계는 우연적인 것이고 세계 내의 모든 사실들은 전부 다 우연적인 것인데 가치들은 비우연적인 것이고 필연적인 것이다. 그래서 113페이지 가운데 부분 마지막 줄 보시면 그렇기 때문에 가치는 세계 밖에 놓여야 한다. 가치는 세계 밖에 놓여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자, 이 말은 뭐냐면 가치 윤리라고 하는 것은 세계 내에 포함되어 있지 않고 그 말은 세계 밖이라고 하는 또 다른 세계가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을 역으로 함의하죠. 그러니까 신을 굳이 우리가 증명할 필요가 없고 천국을 굳이 증명할 필요가 없는 게 이 천국이라고 하는 것이 대표하고 있는 그런 어떤 가치들이 실제적으로는 이 세계 내에 존재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뭐 예를 들어서 앞에서 얘기했던 이제 그 오름이나 조음 이런 것들도 실제로 이 세계 내에서는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면 그것이 존재하는 어떤 공간적인 영역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런 의미에서 가치는 세계 밖에 놓여 있다. 6.41에 보시면 세계의 뜻은 세계 밖에 놓여 있지 않으면 안 된다. 세계 속에서 모든 것은 있는 그대로이며 모든 것은 일어나는 그대로 일어난다. 세계 속에는 가치가 존재하지 않는다. 만일 가치가 존재한다면 그것은 아무 가치도 가지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세계 속에는 가치가 존재하지 않는다. 그리고 가치가 존재한다라면 이제 이렇게 존재하는 가치는 상대적 가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아름다움이라든지 훌륭함 이런 것들은 누가 누구보다 훌륭하다, 누가 누구보다 아름답다라고 이야기는 할 수 있죠. 근데 절대적인 아름다움, 절대적인 가치는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상대적인 가치는 상대적인 좋음이나 상대적인 오름 항상 그 변수가 바뀌면 바뀔 수 있는 거죠. 지금 이 사람이 이쁜데 다음에는 그 사람보다 더 이쁜 사람이 나올 수 있고 지금 이 사람이 힘센데 그 사람보다 더 힘센 사람이 나올 수 있죠. 예를 들어서 100m 달리기 뭐 처음에는 제가 뭐 달리면 한 20초 가는데 뭐 지금 뭐 10초 때 끊는 사람도 나오고 나중에는 뭐 의족을 달거나 뭐 이런 막 5초 때도 끊는 사람 나오겠죠. 더 빠른, 더 잘하는 사람들이 나오면 그 사람을 훌륭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게 상대적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그 사람보다 더 훌륭한 사람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세계는 이렇게 상대적으로 존재하는, 그래서 이제 우연적인 거죠. 우연적 사실만 존재하는 것이고, 그런데 우리 항상 훌륭함, 좋음, 이런 오름, 이런 것들을 이제 이야기하죠. 계속해서 이야기하자면 이제 플라톤이 국가 2권에서 정의란 무엇인가라고 하는 의미를 설명할 때 정의라고 하는 것은 강자의 이익이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 나오는 뭐 글라우콘이라든지 소크라테스 제자들이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가 나는 정의로운 사회였으면 좋겠다. 근데 정의로운 사회라고 하는 게 정의로운 사람들이 다 손해만 본다. 강자의 이익이라고 하는 게 정의다라고 이야기할 때 그러면 정말 강자의 이익이 정의가 되지 않는 그런 사회가 어떤 사회냐. 정의에 대해서 정의해봐라 라고 이야기하죠. 이제 그렇게 이제 물음을 들었을 때 소크라테스가 또 막 중언부언하죠. 그래서 거의 뭐 국가가 한 600페이지 가까이 되거든요. 근데 답을 못 내려요. 왜 이 세상에 없어요, 그런 정의는. 정말 그 정의다운 정의는. 트라시머커스가 이야기했던 강자의 이익을, 이걸 벗어난 정의는, 그러니까 어느 나라에서는 옳겠죠. 어느 정부에서는 옳고, 어느 시스템에서는 옳지만, 정말 정의로운 사회가 있느냐. 이 세계는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비트겐슈타인은 이런 것은 세계 밖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삶의, 세계 밖에 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 밖에 있다는, 그러니까 초월적인 거라는 거죠. 알 수 없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알 수는 있어요. 알 수는 있는데 말할 수 없는 것이고, 그러니까 말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참과 거짓으로 나눠서 이야기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들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가치 문제와 관련해서 이게 이제 참이다, 이게 더 좋다, 이게 더 나쁘다라는 건 항상 상대적 가치만 갖는다는 거죠. 절대적 가치는 세계 밖에 있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아까도 얘기했던 6.421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윤리학은 선험적인 것이다, 초월적인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174페이지로 이제 넘어가시면
두 번째 줄 보시면 이제 세계의 뜻과 가치는 세계에 속하지 않는다라고 이제 이야기하고 있죠. 세계의 의미 또 세계의 가치는 세계에 속하지 않는다. 이것도 교육의 이제 뭐 엉뚱한 주장처럼 보이는데 세계에는 의미가 있죠. 다시 말하면 TF가 있고 세계는 또 가치가 있어요. 뭐 상대적인 거이긴 하지만 그것들은 참과 아니 여기서 얘기하는 뭐 선과 악이라든지 옳음과 좋음, 뭐 당위성, 의지 뭐 이런 것들이 있긴 있는데 자 이런 것들은 세계에 속하지 않으면서 세계에 영향을 미치고 있죠. 자, 이 특징이 굉장히 중요해요. 세계를 초월하고 있는데 세계에 영향을 미치고 있어요. 이걸 이제 초재적이라고 이야기해요. 초재적. 세계를 초월해 있는데 또 내부에 있어요. 세계를 초월해 있는데 내부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앞에서 그 초월적인 트랜센던털이라고 하는 말이 이제 갖고 있는 의미가 뭐 이데아처럼 세계를 초월해 있지만 그렇지만 그게 있어야 세상이 돌아가요. 그게 있어야만 참과 거짓을 구분할 수 있고 선과 악을 구분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죠. 근데 세계 내에서는 그거는 또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제 6.4를 보시면 모든 명제들은 동가치적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세계에 있는 모든 그 사실들은 똑같은 가치를 갖는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 있죠. 자, 이건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상대적인 의미에서 뭐 옳고 그르다라든지 아니면 선하고 악하다라든지 뭐 이런 가치적인 특징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제 유용하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동가치적인 특징들을 갖는다.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 근데 이제 여기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가치가 세계 내에 없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왜 또 이 세계 내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이 동가치적인 것인가? 왜 가치를 또 공유하고 있는가? 이런 물음들을 이제 던져볼 수가 있는 거죠. 자, 이것에 대해서 이제 그 밑에서 네 번째 줄 보시면 여섯 번째 줄 보시면 이제 진임과 가짐이라고 이제 구분을 하고 있는데 예컨대 나에게는 집이 있지만 집을 지니고 있지만 그 집은 지금 내 밖에 있다. 마찬가지로 명제는 가치를 지니지만 그 가치는 명제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세계 밖에 있다. 좀 헷갈릴 수도 있는데 이 어떤 것을 지닌다라고 하는 거하고 갖는다라고 하는 것이 다르다라고 하는 차이점을 좀 잘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명제들은 이 세계 내에 존재하는 사실들은 가치를 지녀요. 갖고 다니는 거죠. 근데 그것을 가진 것은 아니에요. 그것이 있는 것은 세계 밖에 있는 거죠. 단순하게 그것의 성질을 하나씩 띄고서 어떤 가치들을 띄고서 돌아다닌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것처럼 월인천강처럼 달이라고 하는 게 있고 그게 1000개의 강에 비치는 건데 그 달이 1000개 강에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 달의 모양을 지니고 있을 뿐이지. 다시 말하면 인간이 성이라고 하는 그 리라고 하는 특성들을 가지고는 있어요. 근데 성 자체가 리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거를 나누어 갖는 거죠. 그걸 이제 이일분수라고 이야기하죠. 리라고 하는 것은 하나인데 그것이 여러 개로 나눠지는 거예요. 지금 비트겐슈타인도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세계 밖에 있는 절대적 가치가 있고 옳음이나 그름이나 뭔가 초월적인 가치가 있고 그게 이 세상에 투영되면서 이 세상에 있는 여러 사실들은 그것을 지니고 있는 거죠.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지니고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언뜻 이게 뭔가 초월적인 것하고 연관된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플라톤의 향연에서도 아름다운 소년이나 아름다운 소녀를 보면서 아름다움 자체를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름다운 소년이나 아름다운 소녀가 없으면 아름다움에 대해서 의식을 못 하게 되는 거죠. 근데 꽃이나 뭐 사람이나 대상들을 보면서 이게 정말 그런 아름다움의 형상들이 있겠구나라고 하는 것들을 느끼게 되고 이제 그걸 추적하려고 하는 것들이죠. 그래서 나아가는 게 이제 아름다운 바다로 가게 되고 또 아름다운 바다에서 이제 아름다운 그 자체를 이제 보게 되는 것인데 자, 여기서 이제 비트겐슈타인이 이야기하는 것이 이 세계에는 다양한 뜻, 또 다양한 가치들이 있는데 그것은 세계에 속하지 않고 그것이 어디엔가 있을 법한 그런 어떤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준다. 그리고 그것은 또 반드시 세계 밖에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그 밑에서 두 번째 보시면 그리하여 가치는 세계 밖에 있는 보다 높은 것이다. 즉 옳음, 좋음, 선악. 이 모든 것들은 보다 높은 것들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윤리적인 것의 담지자로서 의지에 관해서는 말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여기서 이제 의지라고 하는 것은 의지 그 자체를 가리키고, 이건 이제 쇼펜하우어의 의지와 관련되어 있는데 신 자체예요. 또 물 자체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이건 이제 형이상학적인 실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이제 어린천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 의지라고 하는 것이 있고, 이 의지가 표출되는 이 표출되는 것이 이제 현상이에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 의지 자체를 볼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고, 논의할 수도 없어요. 왜냐하면 이거는 여기서 얘기했던 것처럼 보다 높은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세계 밖에 있기 때문에. 근데 계속해서 이야기하지만 우리가 우물 안에 있으면서 자기가 우물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없죠. 우물 밖에 있어야만 자기가 우물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세계는 현상 세계이기 때문에 그 현상 세계 밖에 있는 이것에 대해서 뭔가 있을 것 어렴풋이 우리가 추측할 수 있지만, 실제로 우리는 이 우물 안에 있기 때문에 우물 밖에 대해서 유추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말할 수 없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왜냐하면 그 다음 줄 보시면 세계는 나의 의지로부터 독립일 뿐만 아니라 옳음, 좋음, 선악과 등과 같은 가치, 즉 윤리적인 것은 세계 밖에 있는 보다 높은 것이기 때문이다. 자, 여기서 이제 의지가 두 가지로 나누죠. 하나는 이제 의지 자체, 신이라고 하는 것과 두 번째 나의 의지, 개별적인 의지 두 가지로 나눠서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자, 이 두 가지를 우리가 이제 구분할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나의 의지가 지향하고 있는 어떤 것들, 그게 이제 옳음, 좋음, 선악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은 세계 밖에 있는 것이고 보다 높은 것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6.423 읽어보시면 우리는 윤리적인 것의 담지자로서 의지에 관해서는 말할 수 없다. 그러니까 윤리적인 것은 우리가 선한 행위를 하려고 하고 악한 행위에 대해서 처벌을 두려워하고,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윤리적인 담지자예요. 우리의 모든 행위들은 다 선과 악과 관련되어 있죠. 그런 의미에서 윤리적인 담지자인데, 그것이 왜 발생하는가라고 하는 그 의지 자체에 대해서는 우리가 말할 수 없죠. 왜냐하면 알 수가 없으니까, 또 세계 밖에 있으니까. 그런데 이제 현상으로서 의지, 지금 우리 삶에서 벌어지고 있는 뭐 나쁜 일, 착한 일, 이런 것들이 이제 현상으로서 의지인데, 이것은 단순하게 심리학의 관심사다라고 하는 것들이죠. 심리학의 관심사라고 이제 이야기하는 것은 개별적인 인간이 어떤 행위들을 했는지, 어떤 감정에 의해서 그런 것들을 했는지, 이런 것들을 살피는 상대적인 그런 측면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것들이죠. 왜냐하면 심리적인 조사를 아무리 해도 절대 선이나 절대 악을 우리가 구분할 수 없고, 그것에 대한 어떤 통계적 자료들을 갖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이제 왜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가 의지를 지향해야 되는가, 의지 자체를 우리가 왜 추구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이제 문제를 6.43에서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자, 선하거나 악한 의지가 세계를 바꾼다면 그것은 단지 세계의 한계들을 바꿀 수 있을 뿐이지 사실들을 바꿀 수는 없다. 즉 언어에 의해서 표현될 수 있는 것을 바꿀 수는 없다. 자, 우리가 이제 그 세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인간들이 갖고 있는 여러 이제 의지들, 뭐 선한 의지들, 뭐 악한 의지들, 뭐 이런 어떤 개별적인 의지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논의할 수 있는데, 그런 의지들을 가지고서는 세계 사실들을 바꿀 수가 없어요. 뭐 지구가 공전하는 거라든지, 뭐 태양이 그 도는 이런 모든 것들을 전부 다 우리가 마음 먹은 대로 바꿀 수는 없죠. 그래서 세계 사실과 관련해서 우리가 의지가 할 수 있는 것들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이 전체 의지, 신에 의한 그 전체 의지도 세계 사실들을 바꾸지를 못해요. 이 세계가 돌아가는 것은 어떻게 보면 철저하게 물리적인 법칙에 의해서 돌아가는, 또 원자들의 운동에 의해서 돌아가는 그런 것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선악이 필요한가, 왜 선한 의지, 악한 의지가 필요한가, 여기서는 굉장히 이제 문학적인 표현이자 아주 혁명적인 표현을 쓰고 있어요. 자, 간단히 말해서 선악의 의지를 통해서 세계는 전혀 다른 세계로 되지 않으면 안 된다. 말하자면 세계는 전체로서 감소하거나 증가하거나 해야 한다. 행복한 자의 세계는 불행한 자의 세계와는 다른 세계이다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세계 사실은 변하지 않는데 우리가 선악의 의지를 어떻게 갖느냐에 따라서 전체 세계가 감소하거나 증가한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세계 부분적인 사실들은 절대 바뀌지 않아요. 지구가 둥글거나 뭐 만유 인력이나 또 전자기력에 의해서 움직이는 이런 것들은 전혀 바뀌지 않는데, 그런데 전체 세계는 우리가 어떻게 의지하느냐, 어떤 의지를 갖느냐에 따라서
감소하거나 증가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변할 수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하는데, 자, 그게 행복한 자의 세계와 불행한 자의 세계가 다른 것이다라고 얘기. 그러니까 어떻게 바꾸냐면 세계를 행복한 세계로 만들기도 하고 불행한 세계로 만들기도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의지가 어떤 의지냐, 그러니까 선한 의지냐 또는 약한 의지냐에 따라서 세계를 행복한 세계로 가기도 하고 불행한 세계도 가기도 한다라고 이야기해 주는데, 여기서 이제 선한 의지가 뭐냐면 이 신적인 의지를 따라 사는 거예요. 따라 사는 게 선한 의지고, 자, 이것에 위배하는 것이 악한 의지예요. 자, 여기서 헷갈리시면 안 돼요. 비트겐슈타인에서 도덕이라고 하는 것은 삶이라고 이야기했어요. 자, 우리가 계속 도덕이라고 하는 것을 타자성, 지금 근대에서 이제 데카르트부터 이제 타자성이 나올 텐데 남을 어떻게 잘 대우할 것인가, 이 문제가 지금 도덕의 문제로 바뀌었어요. 17세기 이후부터는. 17세기 전까지는 도덕이라고 하는 것은 삶이고 정체성 문제라고, 나는 무엇인가라고 하는 정체성 문제고 나를 어떻게 배려할 것인가, 자아를 배려하는 문제라고 이야기했어요. 이게 1번과 2번과 3번인데 지금은 3번만 남아있어요. 윤리라고 그러면. 자, 그런데 비트겐슈타인이 이야기할 때 의지라고 하는 것은, 도덕이라고 하는 것은 선한 의지, 악한 의지에 따라 사는 건데, 선한 의지라고 하는 것은 이 신이라고 이야기하는 의지 자체에 따라서, 그러니까 우주 질서죠. 우주 질서에 따라 사는 게 선한 의지고 우주 질서에 거슬러 사는 것이 악한 의지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선한 의지에 따라 살며 인간은 행복한 세계를 만들고 악한 의지에 따라 살며 인간은 불행한 세계를 만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되게 희한하죠. 지금 비트겐슈타인이 과학철학자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되게 많고 논리학자라고 생각하는데, 의지는 두 가지 의지가 있는데, 하나는 의지 전체가 있고요. 신과 같은 전체 의지가 있고, 두 번째는 신과 같은 의지를 따라하려고 하는 개별적인 의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나의 의지이죠. 아까 데카르트는 의지가 정념이었잖아요. 네. 그거 전혀 좀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의지는 그러니까 개별적인 의지에서는 정념이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의지 자체는 지금 칸트가 이야기하는 물 자체고 지금 동양에서는 태극의 개념하고 똑같아요. 태극, 도, 신. 그걸 헷갈리시면 안 돼요. 그래서 그 의지가 드러나는 게 이 세 개예요. 그러니까 이게 약간 범신론인데, 스피노자의 범신론이 자연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 자연이라고 하는 건 두 가지예요. 하나는 이제 능산적 자연, 그다음에 이제 소산적 자연. 소산적 자연인데, 능산적 자연은 말 그대로 뭔가를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는 자연이죠. 그러니까 자연이 스스로 세계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렇게. 이걸 이제 플로티누스는 유출설이라고 이제 이야기하죠. 신은 존재성을 갖고 있어요. 존재성 또는 이제 선성을 갖고 있는데, 이게 쭉 뻗어나가요. 이걸 이제 발산이라고 이야기하죠. 발산이라고 유출이라고. 여기서 이제 천사 나오고 인간 나오고 뭐 동물 나오고 식물 나오고 이렇게 우주 나오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이제 그 플로티누스의 유출설이에요. 근데 스피노자도 똑같은 생각을 갖고 있는데, 자연이라고 하는 게 스스로 자기 자신을 막 만들어요. 그런데 그 만들어진 게 또 신이죠. 그래서 소산적 자연이에요. 능산적 자연과 소산적, 그러니까 세계를 만드는 신의 작용을 능산적 자연이고, 그 작용에 의해서 만들어진 결과물이 또 신이란 말이죠. 그래서 우주가 신인 거예요. 자연이 신이고 우주가 신이고. 이걸 이제 판세이즘이라고 이야기하죠. 범신론. 판이라고 하는 말이 올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모든 게 다 신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만드는 신이 만들어진 자기 자신과 똑같은, 그리고 이제 신이 두 가지 양태를 가는데, 하나는 이제 정신하고 하나는 이제 물질이다 라고 하는 게 스피노자의 범신론이죠. 자연 자체죠. 자연 자체. 동양에서 이야기하는 태극이라고 이야기하죠. 가치는 세계 밖에 있는 보다 높은 것인데, 행복한 자의 세계, 불행한 자의 세계. 가치는 세계 밖에 존재하는 건데, 그 존재를 내가 따라 살게 됐을 때 세계 자체가 행복한 세계가 된다는 거예요.
행복이나 불행도 가치죠. 그 세계 밖에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세계 밖에 있는데 여기서처럼 내가 어떤 의지를 갖느냐에 따라서 이 현상 세계가 행복한 세계가 되기도 하고 불행한 세계가 되기도 하고. 이게 헷갈리는 게 정상적이에요, 지금. 자, 이제 세계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 세계라고 하는 것에 있는 것은 사실만 존재하죠, 사실만. 사실만 존재하는데 이 사실이라고 하는 게 가치 체계에 의해서 움직여요. 가치 체계에서 움직이는데 이 가치라고 하는 것은 세계 밖에 있어요. 그래서 이걸 초재적이라고 이야기했죠. 초재적. 밖에 있는데 안을 움직이는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자, 그런데 이 가치라고 하는 게 바로 이제 여기서 이야기하는 이제 의지, 이거를 가리키는 건데, 여기까지 이해가 돼? 자, 그런데 이 의지라고 하는 것이 자, 하나의 매개체를 통해서 현상으로 나가게 되는 거예요. 자, 그게 개별적인 자아예요. 개별적 자아. 나라고 하는 거죠, 지금 나라고 하는 거. 이건 나중에 가서 또 부정해요. 그러니까 이거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 개념이 갑자기 또 사라지니까. 자, 개별적인 자아에 의해서 내가 이 선한 의지를 따라가느냐. 그러니까 선한 의지를 따라간다라고 하는 것은 이 의지 자체를 그대로 나의 삶에서 반영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악한 의지라고 하는 것은 이것을 내가 모른 채 하거나 아니면 무시하는 경우죠. 이렇게 했을 때 이 세계로서의 사실이 나에게는 행복한 세계가 되고 만약에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불행한 세계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선한 의지에서 선도 가치잖아요. 선도 가치. 그러니까 선도 가치인데 이 가치가 이거와 비교를 했을 때 선한 거라고 하는 거지. 여기 안에 있는 게 아니라. 그 이해가 안 되세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를 볼 수 있는 사람, 이 의지를 볼 수 있는 사람, 그러니까 세계 밖에 있는 의지를 볼 수 있는 사람이 선한 의지를 갖게 되는 거죠. 이거를 못 보면 악한 의지에 빠지게 되는 거고. 세계에 의지라는 것이 있는데 그것을 말할 수 없는 것인데 없는 것인데? 있기는 있어서 예. 세계에 영향을 미치는데 예. 그래서 그것을 똑바로 보고 예. 그거대로 사는 게 선한 의지고. 의지고 예. 그것을 못 본 게 악한 의지다라는 것까지 그렇죠. 알겠는데 예. 예. 근데 이제 행복한 자의 세계가 된다, 불행한 자의 세계가 된다라는 것은 이 행복하다, 불행하다라는 것도 결국 가치고 밖에 있는 것이라서 말할 수가 없는 것인데 이게 어떤 의미인지는 약간은 근데 나는 알잖아. 지금 개별적 자아는 이게 행복한 세계인지 불행한 세계인지. 그러니까 이게 원래는 의지가 없으면 중립적인 세계죠. 그러겠죠. 중립적인 세계죠. 아까 얘기했던 우주의 중립파처럼. 행복인지 불행인지 구분 안 되는. 그렇지. 구분이 안 되는 세계죠. 그러니까 이게 없으면 그것이 구분이 안 되는데 이 의지를 우리가 발견할 때 그리고 그것에 따라 살게 되면 이 세계가 중립적인 세계가 아니라 행복한 세계로 되는 거고 누구한테 이 개별적인 자아한테만 그런 거예요. 왜냐하면 이 선한 의지와 악한 의지를 갖는 것은 개별적인 자아에 달려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 이 세계가 중립적인 세계에서 악한 세계로 불행한 세계로 가는 거예요. 그럼 가치가 세계 안에 가치잖아. 행복이나 불행. 아니 가치가 있다니까요. 이게 지금 상대적인 가치가 있고 아까 그래서 내가 이야기했잖아요. 지금 플라톤에서도 향연에서도 아름다운 꽃이나 아름다운 여자를 보면서 아름다움을 유추하게 하는 그런 거. 근데 그 아름다운 꽃이나 아름다운 아가씨는 상대적인 것인데 그것 때문에 아름다움이 있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유추할 수 있다는 거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 현상 세계에서는 가치가 상대적인 가치로 남아 있는데 그거를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상대적 가치는 세계 안에 있고 얘기할 수 있고 절대적 가치는 세계 밖에 있어서 말할 수 없다. 그러니까 상대적 가치가 있기 때문에 거기서 절대적 가치를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거죠. 그걸 보고 아는 거예요. 표현이 있지 않나요? 예? 보여지긴 하고 말하지는 않는다 했는데 네. 무엇인가는 표현. 알 수는 그렇죠. 알 수는 있죠. 이제 알 수는 있는데 이걸 이제 선한 의지로 받아들이고 악한 의지로 받아들이는 이제 이 행위를 통해서 의지가 이 세계로 들어오게 돼요. 인간의 행위를 통해서 말할 수는 없지만 인간은 행위를 하는 거죠.
의지에 따라 사는 삶을 살아야 돼요. 이게 윤리예요. 예를 들어서 그런 건축물이라든가 이런 거로는 표현되지 않나요? 뭐 이제 예술이라고 할 땐 그렇게 또 표현될 수 있겠죠. 예술, 종교, 뭐 윤리적인 삶. 그러니까 말할 수 없는 것은 절대 말할 수 없는데 말할 수 없는 이유가 뭐냐면 행해져야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작품으로 나타나거나 종교적인 생활을 하거나 아니면 그 선한 행위를 하거나. 그러니까 이 선한 의지를 의욕한다, 악한 의지를 의욕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 세계에서는 행위로 드러나는 거죠. 그게 예술 행위든 뭐 종교 행위든 어떤 행위가 됐든 간에. 약간 불교에서 뭐 깨달으면 저거 미혹되면 중세 약간 그런 의미. 그러니까 깨달음만 갖고는 아니고 깨달음은 동시에 실천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 예. 이제 계속 헷갈리셔야 돼요. 이게 왜냐하면 우리의 직관하고 잘 안 맞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제 그 175페이지 밑에서 하나, 둘, 셋, 네 번째 보시면 비트겐슈타인이 문제 삼고 있는 세계는 윤리적 주체와 관련된 세계이며 그 윤리적 주체가 바라보는 주관적인 세계가 이 논의에서 핵심이 되고 있는 것이다. 객관적인 세계는 행복한 자의 세계나 불행한 자의 세계는 동일하다. 같죠? 지금 현상은 우주의 중립화 때문에 같아요. 반면에 선악의 의지를 지니는 주체와 관련된 상황에서는 그 두 세계는 완전히 다른 세계이다. 요건데 행복한 자가 바라보는 세계와 불행하는 자가 바라보는 세계는 완전히 다르다. 그리고 그 주체가 죽으면 세계는 바뀌는 것이 아니라 아예 끝나는 것이다. 6.321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의 이제 키워드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가치가 있는데 그 가치가 어디에 있는가? 세계 밖에 있다라고 하는 거를 좀 아셔야 되겠고요. 그리고 그 세계 밖에 있는 가치를 우리가 어떻게 끌어들이는가? 자, 그거는 의지를 통해서 끌어들인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그 의지는 두 가지 의지로 나눈다. 하나는 의지 자체, 신, 자연, 우주 질서 이런 것이 있고, 그다음에 그걸 바라보고 있는 개별적인 의지가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이 개별적 의지는 나중에 이제 그 철학적인 자아로 통합이 돼요. 그러니까 지금 오해를 계속 할 수 있는데 이게 이해가 잘 안 되실 거예요. 근데 하여튼 이제 그렇게만 처음 단계에서는 이제 이해를 하시고 그런 의지가 세계를 어떻게 의욕하느냐, 선하게 의욕하느냐, 아니면 악하게 의욕하느냐. 여기서 이제 선하게 의욕한다라고 하는 것은 의지를 따라 살려고 하는 것이 선하게 의욕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악한 의지라고 하는 것은 그 의지에 따라 살려고 하지 않는 것, 그 의지 자체를 부정하는 것. 그러니까 신을 부정하고 자연을 부정하는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세계 내부에 있는 사실들은 전혀 변하지 않지만 세계 자체가 변한다. 전체로서의 세계가 변한다. 그래서 그것은 나에게는 행복한 세계가 되기도 하고 선을 의욕할 때 또는 내가 악을 의욕할 때, 다시 말하면 의지를 전혀 의식하지 않을 때는 그 세계는 나에게 불행한 세계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내가 죽으면 세계도 사라진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다시 질문. 이해가 안 되시면, 이해가 되면 좀 이상한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같은 세계인데 물리적인 세계 같은 세계, 물리적인 세계. 같은 세계인데 물리적이거나 내용적으로 어쨌든 같은 세계인데 내용적으로 같은 세계는 없어요. 없어요. 네. 같은 세계인데 나의 의지에 따라서 행복한 세계, 불행한 세계로 나뉜다. 근데 그 행복이나 불행이라는 그 가치는 세계 밖에 있다. 상대적인 행복이나 불행한 세계, 이 상대적인 그 가치는 동일하고 세계 안에 있다. 그런 건가요? 그럼 다시 또 그 가치들에 대한 규정이 필요한 거 아닌가요? 가치에 대한 부정이요? 규정이 필요하죠. 긍정이요? 그러니까 뭐 어떤 규정. 이 가치라는 건 무엇이다라는 어떤 규정이 있어야 그게 선한지 뭐 악한 건지. 그거는 없어요. 그거는 명제로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가치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아닌 것 같이. 근데 그러면 선하다는 건
그러니까 그걸 볼 수도 된다고 해서 그게 선하다는 것도 너무 개별적인 문제지 않나요? 그 의지가 자연이라고 그랬잖아요. 비트겐슈타인이. 그래서 그럼 우주의 질서? 그게 선한 건가? 이런 생각이 이게 그러니까 화엄을 생각해 보세요. 화엄 사상에서 가장 근본적인 얘가 이제 금하고 금사자거든요. 자, 전체하고 개별하고 나눠서 생각할 때 개별적인 건 금사자만 존재하잖아요. 금이라고 하는 거는 원소이지 이거는 세상에 존재하지 않아요. 존재하는 것은 금사자든 금송아지든 이거 있는 거죠. 근데 이걸 보면 금이 있다라고 하는 거를 우리가 유추해낼 수 있죠. 그러니까 순수 100% 금은 이 세계 내에 존재하지 않아요. 그런데 금사자나 금송아지를 보고서 금이 있을 거라고 하는 걸 유추하는 거. 이게 지금 의지예요. 이게 의지, 이게 가치라고 하는 것이고. 그래서 이 가치가 있기 때문에 금사자, 금송아지가 생기는 거죠. 근데 이 금송아지나 금사자를 보고서 이 금이라고 하는 것이 있을 거라고 하는 걸 우리가 역으로 유추해낼 수 있고. 근데 금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계 내에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이 모든 것들이 다 금으로 환원되죠. 이해가 되세요? 이데아하고 같은. 그러니까 이데아라고도 할 수도 있고, 이데아. 이데아라고도 할 수도 있고. 예, 뭐 원천적으로 보면 지금 다 플라톤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트겐슈타인도 데카르트와 마찬가지로 독실한 기독교인은 아니지만 종교적 가치라든지 예술적 가치, 형이상학적 가치를 포기하고 싶지 않아요. 이제 여기에 대한 그 반대 급부가 나온 게 이제 논리 실증주의자들이거든요. 근데 논리 실증주의들이 봤을 때 형이상학적인 가치라고 하는 건 존재하지 않고 그건 증명 불가능하니까 없다라고 얘기했는데 비트겐슈타인 그걸 살리고 싶어요. 그걸 살리고 싶은데 플라톤처럼 막 그 매주알 고주알 이렇게 형이상학적 얘기하면 다시 자기가 비판했던 사람으로 돌아가게 되는 거죠. 그렇지 않으려면 이 세계 내, 그러니까 이 금사자를 보고서 그 금사자가 갖고 있는 것들 중에 어떤 한계가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밝히자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금소화자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말할 수 있는 것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자, 1부터 2, 3, 4 가다 보면 말할 수 없는 것들이 나오기 시작해요. 자, 거기서부터는 이 금사자를 표현할 수 없는 것들이 세계 내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세계 밖에 있어야만 한다라고 하는 필연성을 유도하는 거죠. 그래서 역으로 아까 지난번에 얘기했던 것처럼 방정식이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면 이 미주수가 있고 기주수가 있는데 이 미주수를 알려면 이 기주수를 가지고 조작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x가 무엇인지 나오는 거죠. x라고 하는 것은 3-2. 이미 이걸 움직인 거잖아요. 이걸 움직여야만 이게 나오는 거죠. 다시 말하면 또 금사자에 대해서 계속 논의하면 논의할 수 없는 게 나오는데 그거를 통해서 역으로 그러면 그게 이 의지라고 하는 거, 자연이라고 하는 거, 뭔가 세계의 어떤 그 우주의 질서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말할 수는 없지만 표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게 1차적인 거고, 그러면 그거를 어떻게 실현하냐? 이거는 우리가 의지로 선한 의지와 악한 의지를 행위를 통해서 실행을 해야 돼요. 말로 하는 게 아니라. 그거를 작품으로 만들거나 종교적인 생활을 하거나 아니면 윤리적으로 실천을 통해서 이 의지를, 이 신의 의지, 자연의 의지 이런 것들을 이 세계 내에 반영하는 거죠. 그러면 이 세계가 나에게는 행복한 세계가 되고 반영 못하면 나에게는 불행한 세계가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비트겐슈타인 이야기하는 윤리라고 하는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개념들이 좀 낯설죠. 윤리라고 하는 개념도 다르고, 그다음에 의지라고 하는 개념도 다르고, 그다음에 이제 왜 과학자라고 이야기하는데 다시 또 형이상학으로 돌아가서 플라톤적인 것을 이야기하는가 이런 이야기들이 좀 나올 수 있는데, 뭐 한 시간에 딱 개념 하나씩 좀 낯설고 어려우니까 제가 이제 말씀드릴 때 지금은 이제 이해가 좀 되더라도 조금 이야기 나눠보면 또 다시 거꾸로 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좀 깨셔야 돼요. 그래서 이걸 깨시려면 저희 지금까지 생각했던 이 모든 마인드를 전부 다 날리셔야 돼요. 안 그러면 이게 포맷이 안 되면 이해하기 되게 힘들어요. 좀. 끊임없이 이제 똑같은 질문이 계속 한 학기 마지막 때까지 반복이 될 거예요. 자, 오늘 수업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